본문을 보시면 아마 이 본문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준 달력에 보면 1월달 달력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9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달력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12달 매달마다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은 같은 우리가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달력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월드스타 박찬호 선수가 있죠. 지금도 가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박찬호 선수한테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oo much talker, too much talker. 뭐 해석하자면 말이 많다, 그거예요. 말 많은 사람, 말 많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나오면 박찬호 선수를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름만 물어보고 사인해주면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 누구하고 왔는지, 어디서 사는지 계속해서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박찬호 선수의 별명이 참 말이 많다, too much talker,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박찬호 선수한테 만약에 사인을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귀마개를 가지고 준비해서 가라 할 정도의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듣고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말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여 설교가 길다고 슬쩍 보이지 않는 귀마개를 착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인물이 구원을 받게 되죠. 롯입니다. 왜 롯이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에 롯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롯은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줬을까? 성경을 제가 자세히 17장부터 쭉 봤습니다. 보니까 롯을 살려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롯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소돔 땅의 심판을 먼저 예고를 받았을 때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이죠. 자그마치 6번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다.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살아난 이유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났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 중보기도 그 대상자는 사실 잘 몰라요. 롯도 전혀 모르듯이 우리도 그 사람은 잘 몰라. 그렇지만 내 눈에 어떤 영적인 부족함이, 결함이 보였다면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살아난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또 롯이 살아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롯이 살아났을까? 근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롯은 자기 그 삼촌 아브라함이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상황이나 모든 거 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아멘을 먼저 했어요. 아멘. 그렇구나. 근데 롯의 사위는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그래서 이 아멘에 따라서 아멘은 그대로 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그대로 된다는 뜻이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동의인데, 그 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모라 땅을, 소돔 땅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오기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 따집니다.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그 습관이 그 롯과 롯의 사위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제가 화수목금 아침 7시 반 정도만 되면 제가 시간을 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7시 반 정도만 되면 아마 큐티가 여러분에게 배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큐티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단톡에 그냥 올려주는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목사님이 보내주는 말씀? 큐티 내용을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현실과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상황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 큐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화요일부터 또다시 큐티가 배달이 될 건데 그때 아멘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박찬호 선수가 원래부터 말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미국 가서 처음에 성적이 참 좋았는데 부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구단에서도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팬들이 또 언론에서 야 몸값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생기니까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팬들이 한 명씩 떠나가는 것을 박찬호 선수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에 관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 자기 인기가 정말로 원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성적이 나빠지니까 자꾸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팬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면은 그냥 사인만 덜렁 해주고 좀 이렇게 오만하게 안 보이려고 묻고 말하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마치 토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은퇴했잖아요. 은퇴했지만 말 많은 그것이 착한 그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은 그 마음이 지금도 박찬호 선수 그러면 참 좋은 선수라고 이미지가 다 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인만 덜렁 해주고 보내고 사인만 덜렁 해주고 보내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의 박찬호 선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고 사는 것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믿고 생각하면 항상 모든 일의 생각의 깊이와 그리고 성품의 깊이가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오늘도 소금이 있죠. 근데 과연 소금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소금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안 녹으려 그래. 소금이 녹지 않으면 성경에는 길에 밟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에서 벗어나면 소금이 발에 밟히는 것처럼 성도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으면서 다른 것을 새롭게 합니다. 자신은 녹아 없어지는데 새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에 관해서 변화가 잘 되지 않고 참 더디 변화하고 그래서 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보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잘 흔적도 없이 녹아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소금이 달걀 흰자하고 그리고 식용유와 함께 만약에 녹으면 마요네즈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메주콘과 함께 녹으면 된장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만약에 미역에다가 뿌리면 미역은 살아나고 소금을 배추에 뿌리면 배추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소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소금이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너희는 녹아지고 대신 새롭게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금은 그저 녹았을 뿐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금이 주인공인데 소금은 주인공의 역할을 마다합니다. 맛있는 김치가 있어요. 저도 김치를 참 좋아하는데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맛있는 김치가 딱 있으면 제일 먼저 이 김치 누가 담았지? 이런 적이 없는데 담은 사람 칭찬해요. 배추 이거 어디 배추야? 고냉지 거야? 어디 거야? 해남 거야? 그래. 고춧가루 국산이야? 중국산이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소금 어떤 거 썼어? 잘 묻지 않습니다. 묻기는 하지만 잘 묻지 않습니다. 소금이 녹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녹는 것은 당연히 녹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직장에도 가보면 누군가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의 분위기가 화해 있고 참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같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금이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녹아지고 있는가? 녹아지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녹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소금이 녹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안 녹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버리면 나는 없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조연이고 주인공인 어떤 존재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살아나게 되면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견고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견고함과 세워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녹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식당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혹시 코로나 감염 때문에 빨리 먹고 나가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분의식을 강화해야 됩니다. 신분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내 신분이 죄인이 아니고 내 신분이 하나님이 인쳐주신 의인이 되었고 내가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잠시 우리가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내 신분에 대한 자각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를 일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나라가 1위가 북한이죠. 사실은 북한입니다.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마스크 다 쓰고 김정은이 나가니까 마스크 다 벗었더라고. 아, 반대구나. 김정은이 있을 때 마스크를 다 벗고요. 김정은이가 나가면 마스크 다 써요. 코로나가 없다는 청정국가라고 하는데, 인도에는 1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그 10만 명의 기독교 인구 중에서 약 80%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의 도움에서 제외됐습니다. 안 줍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식량이 있는데 그 식량을 다른 가정에 비해서 기독교 가정은 6분의 1밖에 안 줍니다. 공식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단체 그런 곳에는요 CCTV를 다 달아놨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도 방역의 협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독교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평하지 않은 많은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롯이 아멘할 때 롯의 사위는 설마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내 현실과 별로 맞지 않은 말씀이고 또 괴리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멘이 쌓이고 쌓여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달리기도 있지만 아마 집에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더 나아가서 믿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 이걸 공식처럼 내가 사용하느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환경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느냐 하는 것이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200만 명이 30일을 애국했어요.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다음에 후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모세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최선봉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가는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 시종이니까, 수종자니까 데리고 가요. 그 데리고 가는데
시내산에 쭉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여호수아를 그냥 두고 모세만 올라가죠. 모세만. 그렇게 올라가서 며칠이 지나면요 40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산 밑에서는 그때 뭘 했느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없었어요. 그걸 주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균형적인 많은 영적인 질서 속에 여호수아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가 수종 들면서 모세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다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늘 보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잘 결정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여전히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예를 들면 모세가 옷을 벗으면 옷을 받아주고, 딱 보고 타이밍에 따라가지고 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물을 갖다 주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바깥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세의 가장 측근 역할을 하면서 성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모세를 섬겨주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수종만 잘 들어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섬기기만 해도, 진짜 섬기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왜? 인자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우리 보고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만 주겠다고 한 땅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주겠다 한 땅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 과거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것은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부담감 있는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처럼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잘해도 본전도 못 찾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야 돼요.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연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미 약속한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지금 요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마음의 평안 그리고 깊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입술은 열매라 그러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 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삶에서 뭔가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영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 따로 결정 따로가 아니고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묵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거예요. 들짐승이 하루 종일 사냥을 못해가지고 저녁에 누웠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누웠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들짐승도 깨어났어. 잠이 안 와,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을 들판을 으르렁거리게 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려고 다니고 있는 그 들짐승의 그 마음이 뭐냐면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억해내고 지난주 설교가 뭐지? 그래, 그랬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 중에 뭐 기억나? 그래,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했지. 이거 기억해내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가려지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지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묵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믿어라. 약속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인절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은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정복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겨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이기는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하면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내 힘으로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도 우리는 결코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고 절대 빗나가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평생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목표 설정, 좌표 설정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또 없는 것은 뭘까?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뭘까?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여기에서 답을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한테 있는 것도 사랑이고 없는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말을 안 들을 때, 지금은 잘 못하지만 가장 효과 만점이 뭐냐면요, 체벌이에요. 멍둥이 들면 애들은 말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멍둥이 들면 가장 빠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빠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느린 것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좋은 의사는요, 절대 센 약을 쓰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아주 센 약을 딱 줘버리면 금방 감기나. 그러나 좋은 의사는요, 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가장 약한 약을 써서 자기 스스로 면역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짜 좋은 의사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필요하죠.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365번 있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고 눈 뜨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태어난 척해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우리 인생에 마치 길동무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찾아온다 해도 이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충분히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뭘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듯이, 다니엘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은 다 사라질 텐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권한 것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거두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저들이 다 살아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우면 길 가다가 하늘 보시면서 구름 보시고 꽃을 보시고 사람 보면은 저들도 먹이는데 하나님이 있는 나를 왜 안 먹일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불안한 것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고 불안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가 뭘까? 염려는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염려는 차를 탔어. 그리고 시동 걸었어. 그리고 기아를 중립에 놨어요. N.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N에 놓고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막 밟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보십시오. 앞으로 안 나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 우리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나가요. 소리만 시끄러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이름 앞에 디케디오스, 헬라어이기 때문에 디케디오스라고 합니다. 디케디오스, 이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디케디오스 신제국, 디케디오스 이미형, 디케디오스 장형집 이렇게 불렀어요. 왔어 디케디오스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야. 이게 디케디오스가 뭐냐면요, 뜻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감옥 갔어요. 예수 믿으면 동물에 밥 됐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염려에서 어떻게 해방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염려가 더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부를 때 나는 디케디오스 신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에서 다 해방되었어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는 염려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실존의 근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해요. 걱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아무런 이익과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자로 살든 아니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보면 어린 아기의 묘지가 있는데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오늘 세례 받았는데 내일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나이가 60, 70이 돼가지고 늦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다음날 순교했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 염려, 걱정, 근심, 혹여 가지고 왔다 해도 이제 내려가실 때는 주님한테 다 맡기시고,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염려 그냥 그대로 또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이곳에 다 두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거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아주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그런 삶이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고, 이제는 길 걸으시면서 풀 한 포기만 봐도 그래,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 그랬지. 새가 날아가면은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신앙으로, 오직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이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염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신앙의 본질을 향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